할렐루야.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 특밤에 오신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성실과 인내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환난과 고난이 생긴다 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늠름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 아시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 근심과 염려로 곤고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복음과 함께 걷는 특세 특밤 시즌2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자비와 궁일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사 저희의 근심과 염려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소외된 자와 아픈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애한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애한교회가 비전을 속히 이루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애한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한교회가 창립 21주년을 맞아 10월 18일 임직 예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게 하시어 이 시대에 준비된 종으로서 청지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다음 세대 성경학교 41기 알파 리더스쿨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재단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백성원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함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특세와 특밤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자 준비한 분들이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스트리밍 장비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 또 특밤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설교를 따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방송팀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불편하셨던 것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목사님 설교가 때때로 좀 길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예배 마친 다음에 목사님께 오늘 목사님 설교가 많이 길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웃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될 김 집사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김 집사 들으라고 처음부터 다시 했노라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꼭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어떤 목사님의 간절한 마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는 이 집사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꼭 이럴 때만 예배 빠진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생각 했었다고 한다면 그 순간 그 말씀은 그 이 집사나 김 집사가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나 자신이 들어야 될 설교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줄을 거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말씀, 즉 은혜의 말씀이라든가 축복의 말씀들에는 밑줄을 쭉 거놓는데, 질책하시는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혹시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울을 왜 보십니까? 화장한 다음에 화장이 얼마나 잘 됐나 하는 것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미소 짓는 것도 거울을 보는 한 가지 이유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거울을 보면서 어디 화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 내 얼굴에 어디 검댕이가 묻지 않았는가, 옷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않는다면 잘된 부분만 보고 나갔다가 혹시 망신살이 뻗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지만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도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하신 이 말씀, 2000년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예향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21장부터 23장까지 오늘 읽을 분량인데,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1장 보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 한 마리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나귀가 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정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임직하게 되는데 한 분 한 분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섰고 그 부르심을 따라 주님 쓰심에 합당한 모든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마르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말씀이 각각 다른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의미는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이죠.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하자 할 때에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리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둘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먼저 부름을 받고 예라고 대답했는데 결국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아니요, 그랬는데 그들이 뉘우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이제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는데 이들이 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농부에게 보냈을 때에 그 종들을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을 때 마지막에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 이 악한 소작인들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가 이어집니다.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밭을 샀다고,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함을 거절하고 나가버리고, 청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잔치하자로 불러오게 됩니다. 이 비유의 말씀, 유대인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청함을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들은 청함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왕의 잔치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23장에서 결국 유대인들을 완악하게 했던 그 교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1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말씀들을 보면 결국에 형식적인 믿음, 그것을 외식하는 믿음이라고 또 위선적인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면서 질책하십니다. 외식과 위선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외식은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게 아니죠.
처음 교회 온 분들이 외식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당 가서 밥 사 먹으면 안 되는가 보다. 그 외식하고 이 외식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겉은 화려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꾸몄는데 그 속은 더러운 상태인 것, 그것이 외식. 모양으로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면, 위선은 마음으로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외식 모습으로서든지 위선 마음으로서든지 이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 형식적인 믿음으로 흐를 때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이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고 마지막 33절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강한 질책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읽으면서도 좀 민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야단칠 때 아이들이 반성하는 표정, 뉘우치는 표정을 지으면 점점 야단치는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너 미워서 이러는 것 아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등을 툭툭 쳐준다든가 아니면 한번 꼭 안아줍니다. 옛날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학생을 이렇게 좀 손으로 때리는 걸 잘하셨어요. 근데 때릴 때 어떤 아이는 한 번 맞고 금방 이렇게 그 반응을 보이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때리질 않습니다. 그런데 덩치 큰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가슴을 탁 치면 버팁니다. 버티면 이 선생님 얼굴이 점점 빨개져 가지고 마지막에 넘어질 때까지 계속 밀어제낍니다. 그것을 아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뭐 잘못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저 한눈 파는 것만으로도 불러냄을 당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 가슴팍을 탁 치면 한 방에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후 하고 넘어지면 이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 그러고는 들여보내는데 버티는 아이들은 끝까지 가슴을 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권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권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냥 무너지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은 아주 싫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실패한 죄로 범벅이 된 그런 상태일지라도 다시 버득버득 일어나는 그 모습 보면 그래도 다행스럽다 싶은데, 안타까운 것이 처음 깨달았을 때 돌이켰다면 그렇게까지 완전히 망가지진 않았을 텐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이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망가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구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제 파악을 하면 그보다 더 심한 실수를,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다 된 줄 알고, 다 아는 줄로 알고 나는 섰다고 생각할 때 무너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만 합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나갔을 때 당회를 하면서 장로님들께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도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기분 나쁘다는 듯, 장로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제일 힘들게 했었어요. 다 아는 줄 아는 사람이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다 된 줄로 아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이 말씀은 옛날 2000년 전에 그 교만하고 완악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피할 길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을 보면서 이쁜 모습만 보는 것 아니고 내 허물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거울로서의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5절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만 있었고, 그 당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역대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성경의 역사에서 아벨의 피로부터 이 사가랴,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아들로서 이제 요아스 왕이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 아벨부터 사가랴까지 모든 성경의 역사를 다 꿰뚫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피에 대해서,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들이 만약 여기서 뉘우쳤다면, 회개했다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결국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아주 무서운 말을 너무 쉽게 내뱉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할 뿐 아니라, 정말 이때라도 돌이켰다면 더 심한 경우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우리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으면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아주 망가지지 아니하고 아주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때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2000년 전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끝난 것 아닙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예향교회가, 오늘 교회인 우리들이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한 이제 새벽과 밤으로서 시즌2를 이어갈 때, 우리 어제 함기재 집사님 직장암에서 간까지 전이가 되어 있는데 그분이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디딤돌 친구 목사님, 권 목사님이신데 이제 바이러스의 종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혈소판이 감소되어지고, 그리고 또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목회 현장으로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또 특특 성경학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오늘 우리 노회, 정기 노회가 있는데 신광 두레교에서 그 일을 합니다. 240여 개 지교회를 잘 돌보는 어거하는 노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 거울로 삼을 때에 나의 부족한 것, 또 어리석은 것, 실수와 허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화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세우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습니다. 11조로 감사음으로 1000번제로 40일 작정금으로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정 식구들 주께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경제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시는 직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성령이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들과 더불어 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이신 것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